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거룩한 신분. 신부가 아니라 신분.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세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신부? 거룩한 나라. 맞습니다. 택하신 족속. 맞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민수기 6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구별된 신분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읽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나온 나실인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며 이 기초가 되는 진리로 인하여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많은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잠깐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야다라는 뜻은 관계를 맺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속에서 서로 잘 알아나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나가는 그런 단어가 이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하고 이제 관계적으로 알아나가다 보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신뢰에 따른 순종이 되고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게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경험을 또한 관계적으로 하면서 말씀 속으로 경험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나아갈 때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말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최고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즉 피로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값을 치르고 사셔서 당신의 부르심대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걸맞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도 단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점차적으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지요. 처음에는 영이 거듭났을 때 거듭나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니다. 그러면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만약에 전인권의 그런 믿음으로 영혼 몸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면 사실 저도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인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그 능력만 가지고는 사실 이 전인권의 그 믿음을 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을 때 거듭나면서 거듭난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구나.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남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이 믿음에 따른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믿음의 단계에 따라 해당되는 순종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계마다 순종해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두 번째 기초를 갖게 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그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기초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기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초는 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각 믿음의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말씀의 자리로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날마다 거듭났으면 거듭남에 해당되는 말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의 자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의 자리를 끊임없이 인도를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죠. 안 돼요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 그 죄에서, 그 율법에서 너는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두 번째 기초의 자리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창조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처한 당면한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은 믿는 자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는데요.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두 번째 기초예요. 내가 이제에서 나는 죽었구나. 주님이 이미 이루셨구나. 이게 두 번째 기초인 것을 잘 명심하고 계셨다가 그와 같은 기초가 되는 진리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시작된 곳이 기억이 나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이 땅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러면 힘들었어. 고난의 땅, 어려운 땅, 이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원, 히브리 어원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하면 순간 고난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은혜로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며 말씀인 율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기에 익숙함을 내려놓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생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색함과 고난도 있지만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훈련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하는 땅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맥락 없이 힘들기만 한 땅이 아니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헌신은 구별된 삶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 순종함의 기쁨을 맛보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맛보면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러한 헌신이 시작된, 또한 구별된 삶, 난 세상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 거야 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헌신과 구별된 삶의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이 나실인이고 또 사무엘이 나실인이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나실인의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실인과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세운 이 나실인과 달리 광야에서 말하는 나실인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민수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6장은 거의 끝까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같은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만드셨어요.
창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택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예가 바로 이 광야에서 말하는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나실인이란 뜻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실인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원해서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자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나실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나실인은 아론의 후손들이며 남자들로만 제한되어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는 달리 혈통과 성별의 제한이 없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제사장 못지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광야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제도를 규례를 만들어주시고 이와 같이 서원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되라라는 그 기회를 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나실인에게는 서원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다르지 않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며 독주며 씨, 껍질, 하여튼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은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근데 이 서원하는 기간도 본인이 정하는 건데 사실 어떤 문헌에 보면 한 달 이내로 정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내로 서원 기간을 잡으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서원을 한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바쳐진 자야라고 서원을 했다면 이 기간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소사는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는 그때 당시 풍요와 안정을 상징했었습니다. 세속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이 제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도 성수에서 섬길 때를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은 제사장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서원을 하고 구별된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르지 않은 긴 머리는 누가 봐도 나실인임을 알게 하는 외적인 표시였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외적인 표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빛과 같이 비추게 하라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긴 머리가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구나, 나실인이구나 라는 외적인 표시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은 역시 믿는 자는 달라. 이와 같이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착한 행실이 나실인의 그때 긴 머리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 긴 머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순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는 마치 대제사장의 의복 중 머리에 쓴 거룩한 관과 같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신분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시린의 긴 머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부모든 형제가 돌아가시든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왜냐하면 이 죽음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함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망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멀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신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그렇지만 은혜의 땅이지만 이 어려운 땅에서 이와 같은 나실인들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여호와 그는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시린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갔지만 이 삶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구별된 성막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이와 같이 구별된 장소가 있었지만 나시린은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별된 장소가 있으세요?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로 인도하셨고 이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시린의 존재가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냥 기간 끝났다 끝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께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의 제사는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피해 제사가 있어야지만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서원 기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 한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헛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아무리 옳게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이 나시린이 구별되어서 드려진 이 서원 기간은 나의 열심으로 어쨌든 드려진 거잖아요. 그의 열심과 충성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진 거잖아요. 여기에 이 피제사,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제를 드리면서 피제사와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화목제를 드릴 때 나시린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 드릴 때 그 밑에 불에다가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에 넣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는 거죠. 이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길 동안에 드렸던 하나님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아무리 스스로 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나시린이요. 아무리 그런 죽은 시체를 멀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옆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드시더라고요. 옆에 누군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서원이 깨집니다. 서원이 깨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나고 머리를 다시 밉니다. 머리를 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내가 1년 동안 서원을 했는데 거의 끝에 가서 죽은 시체와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처음 1일부터 시작해서 서원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저는 뭘 느꼈냐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 틀렸어. 너 끝났어. 못해. 안 돼. 하지 마가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느꼈습니다. 나시린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완성은 서원이 끝날 때 드려진 희생의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초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로 사는 삶이 그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할 때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 해방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구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어지는 이러한 규정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시린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규정이라는 말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말은 이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에는 세상과 구별된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고 해도 보혈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보혈을 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시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원하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구별된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미 잘 살고 계시지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인 진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시린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를 규정으로 삼고 사시면 누구든지 이 나시린과도 같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잘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시린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나시린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구별된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